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을 나갑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오늘 제목도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라는 제목으로, 이 때, 우리말로 하면 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 때, 길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도 깊은 내면에 우리 전통 사상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 같은 잡을 때 아무 때나 안 잡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맞죠? 아무 때나 잡지 않고 뭔가 좀 기일이라고 그러죠. 좋은 날 될 수 있으면. 심지어는 제가 그런 것도 봤습니다. 자녀가 결혼식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면 장례가 나면 거기를 참석을 안 해요.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고.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게 전통의 피 속에 흐르는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잘못됐다 이렇게 정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우리에는 좋은 시간, 좋은 때, 우리에게는 또 사업을 할 때도 아무 때나 하지 않고 좋은 때를 골라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때, 길 이런 걸 중시하는 것은 본능처럼 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때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 전도서 3장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예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다시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어기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어길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봄처럼 농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그 시기에 맞는 때에 맞는 행동과 상식이 동반되는 이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고 오늘 보니까 너의 때, 우리의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때를 아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선택하듯이 아버지의 때는 우리의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최고의 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 아버지가 정한 시간, 아버지가 정한 그 방법, 이건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때를, 우리의 때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 시간의 신앙의 도전이 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6장을 통해서 긴 시간, 거의 70절이 넘는 긴 절이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핵심은 이 6장의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사건이 핵심이 6월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의 상징을 내보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6월절에 출애굽 과정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보였 그 시간대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마치 빵을 먹듯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육신의 배를 채우듯이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가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영웅, 위대한 메시아, 위대한 왕,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이 예수님이 진정한 영의 양식인 만나다, 즉 하나님이시다, 생명이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까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 갑자기 모든 세팅이, 이 배경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바뀌고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후에, 이게 그러니까 6장의 연결입니다. 6장의 6월절 때에, 그 이후에. 그러면 이 7장은 어느 때를 말할까요? 그 이후인데 2절에 정확하게 그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입니다. 이게 장막절입니다. 시간을 알 수 있는 힌트입니다. 즉 6월절에서 장막절까지는 6개월 후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봄에 있습니다. 주로 3, 4월에. 이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양력으로 계산할 때는 3월달 말 또는 4월달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달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3, 4월 봄에, 우리식으로 하면 봄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난 9월 내지 10월 초에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중요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이 50일이 지난 오순절, 맥추절, 그 시간이 50일이 지난 주로 5월에서 6월 초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이 아니라 6개월 정도가 지난 초막절에 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에 다니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대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유대의 중심에 예루살렘과 그 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왜 예루살렘에 유대에 올라가지 않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저 그런 나사렛 한 청년이 아니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과 모든 것을 강력하게 도전을 하는, 그들의 모든 관심과 그 인기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 예수님에게로 집중되니까 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이미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밝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5장부터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7장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들이, 이 오병이의 사건이 큰 잔치의 사건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고,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론 죽죠, 나중에 십자가에. 그러나 아버지의 때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6개월이 지난 초막절에, 이 장막절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또한 특이한 하나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여기 형제들이 복수형입니다. 여러 형제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형제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 여동생까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꽤 많은
형제 자매가 있었던 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 전체적인 이 3절, 4절, 5절을 보면 5절에는 결정적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아직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굉장히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아주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충격도 받았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믿어야 될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은 친형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 유다, 여러분 야고보서 아시죠? 유다서, 전통적으로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썼다고 믿습니다.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형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보면서 부활의 그것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건 내 육신의 단순한 형이 아니었구나,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다 속여도 여러분 누구는 못 속이죠? 가족은 못 속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거짓말을 잘해도 매일 옆에서 보는 가족은 못 속입니다. 정직하게 성경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이 형제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조롱한 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그 강력한 은혜로 순교자의 자리에, 여러분 형제들이 정말 그 진리의 은혜 가운데 순교 자리에 갔다는 것은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500인이 옆에 증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길을 갔다. 그 당시 증인이라는 건 마터, 순교자란 말과 동일한 언어였습니다. 즉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를 전제하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길을 절대로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갑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을 휘어잡을 때 내 평생을 바치는 선교의 길,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연약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형제들이 변해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순교자로 불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절, 요한복음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그 칭호가 뭐예요? 당신이. 여러분 진실한 제자 중에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불가능합니다. 큐리오스, 주님, 오직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최고의 하나님의 칭호를 붙였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뭐라고요? 당신이. 전혀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 형 그렇게 잘났잖아. 뭐 이렇게 총구석에 있어. 한마디로 서울에 올라가서, 오늘 초막절, 보통 초막절에는 10만에서 한 30만 명이 모입니다. 예루살렘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성 안에 텐트를 다 치지 못하니까 성 밖에 쳐야 돼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정말 그냥 구름대처럼 있는 겁니다. 아, 형, 그런 사람 앞에 가서 그냥 지금 했던 그 기적들 한번 쫙 베풀어가지고, 와! 이런 칭송 좀 한번 받아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굉장히 빈정되는, 비꼬는 투의 말들입니다. 조롱의 마음이,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형, 제가 의역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석에는 없는 건데, 우리 집안 알잖아. 목수로 아버지. 뭐 목수가 가난한 직업은 아니지만 또 대단한 집안도 아니죠. 잘난 형 좀 덕 좀 보자. 그겁니다, 여러분. 형이 좀 잘났으니까 가서
좀 위대한 영웅이 되어서 우리 집안 좀 쫙 올려주고 한 좀 멋지게 좀 살아보자. 형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방송에 연예인들이 가장 관심이 뭘까요? 인기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인들의 핵심은 인기를 먹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 인기는 그 사람들의 강고나 모든 것이 연결이 됩니다. 요즘 가끔 보니까 뭐죠? 스카이캐슬인가?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연예인들은 이제 대박이 난 겁니다. 지금 광고가 줄을 섰대요. 여러분, 어머님 제 뜻대로 하실 겁니까? 그런 게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악녀 같은 그분도 막 지금 광고가 막 줄을 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에 진정하고 예수님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서 멋지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말투가 아주 유사한 게 제가 본문을 보다가 창세기 37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창세기 37장은 동생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도단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도단으로 갑니다. 근데 그 형들은 요셉을 좋아해요, 안 해요?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 요셉이 꿈꾸는 것도 이놈이 그냥 철이 못 들어가지고 꿈에 그냥 막 형들이 내 앞에서 막 절하고요, 막 아주 기분 나쁜 소리만 해요. 그냥 성경 보면 요셉은 굉장히 처음에는 철이 없었어요. 형들이 그냥 미워할 짓만 하는 거예요. 혼자만 떼떼옷 입고 다니고. 여러분, 이 설에 절대로 막내만 떼떼옷 입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막내라 이거 좀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옷을 입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뱃돈도 똑같이 주셔야 돼요. 이쁜 애만 따로 불러가 주면 나중에 다 탄로 납니다. 꼬마들은 있는 대로 다 얘기합니다. 봐라, 할머니가 나만 이렇게 줬다, 막 이렇게.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약간 그런 아주 철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특이한 현상이 있는지. 창세기 37장 18절에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Here dreamers com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은 좋죠. 꿈꾸는 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어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의역하면, 와, 저 미친놈 저기 온다, 지 혼자 잘난 놈 저기 온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복 형이지만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여기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죠. 나중에 정말로 구덩이에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어디에 빠뜨리죠?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사실 그게 거의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엄청나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투가 오늘 3절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빈정되는 말투라면은 이제 4절은 조금 더 과한 말로 나갑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형, 아니 그렇게 잘난 그 재능을, 마술을, 그 요술을 왜 여기에 묻혀요? 갈릴리에 세상에 드러냈어요. 마치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뭐 하라고 그러죠? 떨어지라고 그러죠. 그럼 천사가 와서 받을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보고 우와, 우리 메시아 막 춤추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기 얻고 장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장사 꿈꾸는 분, 저 기퉁이 가서 한번 말리시기 바랍니다. 한 달도 못 버티고 망합니다. 여러분, 길목을 찾아야죠. 장사를 하려면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어느 학교 앞인지, 사람들이 많이, 그 상식이죠. 여러분, 이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유명세를 떠는 것은 당연히 많은 그 당시에 이단들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술을 부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동생들도 아마 예수님을 거의 마술사 수준, 그저 뭐 특이한 행동을 하시네, 뭐 가나 혼인잔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4절은 거의 비난조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의역한다면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면은 이번 기회에 세상에 한번 자신을 나타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초막절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형님 놀라운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도 본문이 해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 철없는 이 형제들의 반응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빈정대는 투에, 왜 이렇게 비난조에 아직도 예수님을 가족들이 이렇게 몰라보고 있었을까? 아직 이 단계까지는 5절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형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형이 하는 모든 행동이 미친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철없이 그냥 아직 애긴데 이제 거의 뭐 열 몇 살밖에 안 된 애가 막 형들이 꿈꾸니까 뭐 형들의 단이 막 절을 하고 뭐 아버지가 뭐 하고 아직 믿지를 않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직 보지를 못합니다. 그 꿈들이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였던 것을, 앞으로 이제 7년의 가뭄이 들 거고 요셉이 저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놀라운 다리 역할을 할 것을 아직 형제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조차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시간을 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간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오랫동안 여러분의 기도해온 곳이라면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철없는 요셉에게는 그 당시에 그 꿈이 그저 자랑거리 뿐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꿈은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꿈이었습니다. 그걸 요셉도 잘 몰랐고 형제들도 잘 몰랐고, 오늘 여기에 있는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때, 예수님의 뜻을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형이 좀 올라가서 좀 집안을 좀 우리 더 이상 목공일 안 하고 먹고 살게 좀 유명한 사람이 좀 돼주세요. 출세해서 우리 집안을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근거로 여러분, 제자들이 가끔 예수님에게 와서 그 어머니와 함께 뭘 제안을 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우리 같으면 쉽게 하면 조선시대에 영의정 자의정을 시켜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들이 아직 신앙이 미약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아직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주어집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깝다고 주장하지만 마치 그 형제들처럼 가까울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굉장한 우리 신앙의 겸손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막 자랑할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고민하고 있는지, 이것을 도전받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러한 형제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그 형제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때와 너희 때를
즉 하나님의 때와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도 이게 비슷한 게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같은 여러 형제가 있지만 예수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마리아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아직 내가 이것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가 아닙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것을 하여야 안 해요? 하십니다. 조금의 차이인데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예수님과 마리아가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형제들과 예수님이 그 때를 통해서 거리를 두고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분명하게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입니다. 7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자 같이 읽습니다. 다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이것도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왜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부각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복음서라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이 7절에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그런 상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세상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미워해야 되는구나. 그럼 큰 오해십니다.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으셨죠? 천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산들, 들녘, 강들, 바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두움의 세상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적을 하고 예수님과 대치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세상의 때로 우리의 교회를 침공해 오는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게 바로 세상의 권력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놀라운 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렇게 안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혼자 조용히 또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대신 비밀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 결론적으로 이 본문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보면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아니 떠났던 그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서 영웅처럼 리더가 되어서 빛나는 일을, 놀라운 일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형제들의 바람이고 세상 제자들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저 그 알라딘 램프처럼 그 지니처럼 나타나서 모든 걸 들어주는 그런 우리의 욕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이 형제들은 그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군중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세요. 지금 가장 좋은 때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최선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No, 지금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때인가, 아니면 내 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욕심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건가, 이건 여러분 쉽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는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바벨탑처럼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기다리라고 했지 않느냐, 내 때가 있다고 했지 않느냐, 왜 네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을 나한테 돌리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대로 행하고 나중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이거 불효자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모가 경고하잖아요. 조심해라, 더 숙고해라, 준비해라. 막 서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 지금 대박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쪽박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작은 일들은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 운명을 결정한 일들은 신중에 신중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하십니다. 세상 말로 무당, 점쟁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그 중요한 일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얘기를 안 해줍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운명의 중요한 일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어떤 음성을 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의존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도움은 받되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중에 뭐 누구 때문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의 때를 자꾸 얘기합니다. 내 때를. 과연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도 궁금하죠, 여러분. 초막절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어느 때인가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때는 고난의 때요, 죽음의 때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주님이 언제 죽으셨죠?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은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초막절 9월, 10월에 있는 가을이 아니라 다가올 봄, 3, 4월에 있는 유월절, 가을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즉, 주님은 아버지의 때를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욕심, 야망을 위해 예수님께 우리의 시간, 계획 등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 계획표를, 내 사업 아이템 무조건 들이대고 이건 무조건 들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어린 신앙에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런 형제나 여러 제자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선동에 휩싸여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초막절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막 했으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유행 따라, 인기 따라 행동을 하셨으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도 이 십자가의 길, 유월절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사실 저 너무 저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아들아,
네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누구도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마지막 주님의 결론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주님의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희망을,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막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세상과 거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확실히 보이면 끝까지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반드시 어느 날 세울 것입니다. 반드시 영롱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어리석은 사람, 세상의 시류에 거스리는 사람, 별 말을 다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끔찍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응답할 때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으스러지는 것, 세상 사람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모로 경고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때를 올리면 그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그들은 위대한 일들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닿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쌓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대적하는 길이요, 가장 혼돈되고 추락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갈 때 낮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고 있겠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때,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 아버지의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게 뭘까요? 재림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여러분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소홀히 하면은 반드시 교회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사는 길은 이제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자리 한편에 마라나타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나와 내 가정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아들아, 딸들아, 할 수만 있으면 너희도 이 신앙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아멘. 그러한 축복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